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조상을 허시시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들향이 돋는 독주와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야라병이 들이니 에브라임의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가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우려하였음이라. 내 상단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이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 함께 부서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추위와 많은 일에도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기본은 결혼한 배우자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결혼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사랑하기에 결혼도 했고 또 자녀들을 낳아 가정을 이루어가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결코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신실하게 또 배우자를 또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음란한 한 여인과 결혼하고 또 결혼했지만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그 여인 고멜은 욕망을 찾아 호세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찾아 몸값을 지불하고 구애하고 구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사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었고 그 단어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인 나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는 그 구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의 이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그 주제로 연결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된 자기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죄를 경고하시고 또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연결되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와 정치와 사회의 분야에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한 부분의 죄를 드러내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견줄 만큼 경제, 군사, 사회가 번영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번영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번영하고 발전했지만 그에 따르는 신앙은 더 타락하고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와 또 왕권, 이 정치 분야죠. 또 사회 이 곳곳의 타락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먼저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나라의 번영과 발전됨과 잘됨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제단을 만들고 기념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번영,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준다고 잘못 믿고 있는 바알과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기념 기둥을 아름답게 쓸데없이 공을 들이는데 삶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난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쌓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드리실 텐데 그들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종교적인 제의는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혼한 배우자에게 이렇게 남편이 와서 집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이번 달은 저 여인과 함께 살다 올게. 또 아내가 들어와서는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저 다른 남자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올게.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을, 부서뜨릴 것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죠. 4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그들이 번영을 통해서 세운 것을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 우상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쌓고 있는 제단을 허무시고 주상을 깨뜨리시고 산당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우고 꾸미고 있는,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다 무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종교적 제의와 종교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파괴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9절부터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왕권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기브아라는 그 장소를 언급하시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수립한 곳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왕권에 대한 그 고발을 말씀하십니다. 정치의 무능력과 타락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며 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왕권이 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처가 밭이랑을 못쓰게 하는 그러한 재판들이 사회 곳곳에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타락과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어떠한 부패로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결국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권과 정치의 타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타락도 여전한 시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요, 호화로운 상류층의 삶과 그에 반대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회 또 모든 곳곳의 발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막혀 있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 5절과 8절을 말씀해서 이것을 어떻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인 예배하는 곳인 베델이 곧 악의 진 벳아웬이 된 시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베델이 이제 더 이상 베델이 아니라 악의 집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벳아웬이 된 시대입니다. 모든 번영과 잘됨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억압받는 삶이 되어지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타락과 여전히 불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남은 것은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얼싸안고 죽는 참혹한 모습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이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깊숙이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요로움과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한눈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올 때 공의를 비같이 내리리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단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마음의 기경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때 우리가 잘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아엎어야 할 단단한 마음의 그러한 구석구석에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한 남편, 신실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결혼 생활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신 축복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